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능숙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낯선 나라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되셨답니다.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지만 낯선 나라에 낯선 사역지로 가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마음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돌아오셔서 국내에서도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선교지에서는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국내에 돌아와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번 생각해 보았대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분이 국내 목회에는 너무나 익숙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 마음 깊은 곳에 이 대한민국 목회는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사실 예수님보다도 이 국내 목회는 내가 더 잘 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목회하셨지 대한민국에서 목회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이 국내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고,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안정된 삶의 자리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위험지대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삶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삶이 너무나 안락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위험지대에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안전지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위험지대에 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도우심을 구하니까 영적으로는 깨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인 지금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목회 경력이 좀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목회 경력으로 따지면 3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요, 목회를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목회 현장이 낯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목회 현장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씩 우리 부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요즘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정말 그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더 많이 저를 위로하시고 더 많이 저를 인도하시고 더 많이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사실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시잖아요.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하루에 보통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합니다. 아주 급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때는 2시간 정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3시간 이상을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평안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의 통장에 잔고를 쌓아라. 특별한 문제 없을 때 미리미리 많이 기도해서 기도의 통장에 잔고를 쌓아 놓으면 위급할 때 힘들 때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기도의 통장에 미리미리 잔고를 쌓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자신조차도 문제가 없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야, 그러면 3시간 기도 채우는 게 힘들어요. 막 기도하다가 시계를 쓱 봐요. 야, 2시간밖에 안 됐어. 그래도 3시간은 채워야지. 막 기도하다가 시계를 쓱 봐요. 2시간 15분 지났어. 야, 오늘따라 시간이 굉장히 안 흐른다. 열심히 기도해요. 2시간 48분. 환란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이 3시간 기도가 의무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도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금요일 날이었는데, 오후에 이제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3시간이 넘었어요. 3시간이 넘었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 지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전 세계 전체가 지금 힘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가 부족한 거야. 더 기도하고 싶은 거야. 더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금요 심야 전에 잠깐 자야 돼요. 전에 계속 기도하다가 금요 심야 때 올라왔더니 너무 몸이 피곤해갖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 심야 전에 잠깐 집에 가요.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식사하고 오게 되는데 정말 자기는 자야 되는데 자러 가기가 싫은 거야. 막 기도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이제 계단 올라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일어나라고, 시간 됐다고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가라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어났는데, 정말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문제 없잖아요. 기도가 의무로 다가와요. 문제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문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너무 안전지대에 살잖아요. 안전지대에 살면요, 그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안전지대에만 있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냥 가나안 땅에만 머물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지 아니하고 감옥 생활을 겪지 아니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땅, 안전한 땅, 그 땅에만 머물러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시잖아요.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지대로 불러내시잖아요.
그래갖고 노예 생활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옥 생활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인생을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안전지대에만 머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실 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예비하심을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살았죠.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물이 풍족하니까 그 풍족한 물을 가지고 농사짓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땅이 애굽이었어요. 애굽.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정말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요. 비가 내리잖아요. 사라져요. 땅속으로 그냥 스며들어서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비 많이 오면 곳곳에 뭐가 생겨요? 물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비 오잖아요.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물이 고이지가 않는 거예요. 좋을 것 같죠? 야, 비 올 때 물웅덩이도 안 생기고 좋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걸어 다닐 때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이 좀 고여서 샘도 좀 만들고 물이 좀 고여서 강을 이루어야 그 물로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물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는 농사 짓느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른 비는 씨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좀 뿌리기 전에 비가 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는 뭐냐면 수확하기 전에 열매가 좀 탱글탱글 열릴 때 오는 비예요. 그 비가 있어야 또 이제 열매가 좀 탱글탱글 열려서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만을 의지해야 농사가 되는 땅이다? 비를 의지해야만 농사가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주변에 살 때는 애굽에 살 때는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된다니까. 그래도 농사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 자녀라며, 그러면 좋은 땅으로 좀 인도하시지. 왜?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어떤 백성이라고 나와 있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살만하면 삼천포로 빠져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야, 환란이 있어야, 아킬레스건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사울이 있고 신약의 사울이 있죠. 구약의 사울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정말 전쟁터에 나갔을 때마다 연전연승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마지막 전투에서만 패배했죠. 전투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겸손했지만 하나님 안 찾아도 이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이기니까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을 떠났고 마지막 전투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죠. 신약의 사울은 누구죠?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죠? 사도 바울. 이 사람도 원래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엄청 교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대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병사, 군인으로 복무해서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이 그렇죠. 군대에서 복무하면 시민권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돈을 주고 지금 미국이 시민권을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군사로 복무한 경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산 거예요. 그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에다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겸손했을 것 같아요. 교만했을 것 같아요. 엄청 교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쉽게 구약시대의 사울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던 인물이었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막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났잖아요. 충분히 곁길로 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죠? 육체의 가시 3가지를 주셨죠.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심각했던 게 뭐였어요? 간질이었잖아요. 간질. 뭐 안질이야. 뭐 좀 눈 안 보이면 읽어달라고 하고 돋보기 쓰면 되겠지만 이 간질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설교하다가도 쓰러질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도 언제 자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겸손했을까요?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 거예요. 사실 이제 부흥사,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였잖아요. 한 설교 여기서 또 하고 여기서 또 하고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했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해서는 능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자신감 갖고 설교 단상에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설교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도 언제 뒤로 자빠질지 모르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약함을, 부족함을,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평안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했죠. 근데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했는데 가나안 땅 초입에 갔을 때 마치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출애굽도 그들이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약속의 땅도 누가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정복해 하실 거라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뉴스 말고 그 외국 뉴스들을 좀 봤는데 의외로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방을 빨리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개방이 되면 북한의 서술화 지역에 교실과 강당을 만들고 기술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북한 선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선교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적어도 1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하면 5년 내에도 개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예? 아니 아직 우리 교회가 준비가 안 됐는데 물질적인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 되는데 정말 인프라,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야 이거 갑자기 문이 열리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척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예배당 건축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빚 다 갚았죠? 건축 빚 다 갚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전 건축 때도 그렇고 정말 계속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빚 다 갚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서수나 프로젝트도 알아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5년 후라면 5년 후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10년 후라면 10년 후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때 그 어려움 만났을 때 여러분 힘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좀 믿고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고 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3년 후, 5년 후 미래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너무 쌓아놓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지? 길 찾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어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왜 안 썼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만 따라가면 돼요? 구름기둥.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기둥이 움직여.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야. 다음날 푹 자고 일어났는데 구름기둥이 또 움직여.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은 구름기둥이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되는 거야. 야, 이거 밀린 빨래나 좀 해야겠단 말이야. 에? 밀린 양말이나 이렇게 좀 꼬매야겠단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2달, 석 달, 6개월도 머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거, 수레도 좀 고치고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구름기둥이 움직여. 움직여야 되나 보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한 걸음에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산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3년 후, 5년 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해서 그대로 인생이 풀려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달에 코로나 터질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 IMF 터지기 전달에 IMF 터질 줄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어차피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름기둥이 도대체 왜 안 움직이는 겁니까? 주님, 여기 머문 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답답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 아는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다시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이 뜨거웠어요. 안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간증 집회 해야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 집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유튜브 하나 채널 열어갖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처박혀 있게 하세요. 제가 거기는 좀 가봤어요.
거기는 지금 가봤는데 와 진짜 온 세상이 뻘건 흙밖에 없어. 풀도 없고 나무도 없어.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3년 동안 처박아 두세요. 막 간직 집회하고 다니고 싶은데 유튜브 채널 하나 열어갖고 떠들고 싶은데 3년 동안 처박아 두신다니까? 근데 잠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셔갖고 복음을 좀 전하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해자들을 피해서 잠깐 사역을 시키시고 또 도망치게 하세요. 고향 땅 다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고향 땅 다소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안 그래요? 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서울대 법대 들어갔어. 돌아올 때는 변호사, 판검사 돼갖고 돌아올 거야. 아버지가 땅땅 자랑 쳐놨을 텐데 정말 쫓기는 신세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냐면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1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13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 만난 게 27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32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처박혀 있었고 잠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쓰임 받나 싶었더니 고향 땅에서 10년 이상 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집안일 돕고 있었던 거예요. 야, 얼마나 집안 식구들의 눈총을 받았겠어요. 저 식충, 쓰잘데없는 놈, 가문의 수치. 10년 이상.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잊혀진 사울을 부르시죠. 45세 쓰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에 45세면 젊네 하실 분도 있겠지만 당시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던 시대였어요. 45세면 당시에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4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20년 정도 너무나 놀랍게 폭발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인내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쳐도 다소에서 10년 이상은 진짜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때가 참에 버려진 우리를 부르셔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3년 후 5년 후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일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것은 쌓아놓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죠? 만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만나를 쌓아두어라, 쌓아두지 말아라. 쌓아둬봤자 다음날 다 썩어버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아두는 사람이, 모아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리고 구데기가 버글버글해갖고 쓰레기 봉투값만 들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시때때로 공급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밥 굽는 사람 계세요? 없잖아요. 시시때때로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막 100년 살 양식,
천년살 양식을 쌓아두고 살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생에 발생하는 거예요. 쌓아두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만나를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늘상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늘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 때 때가 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정말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늘상 함께하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상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염려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도 바울이 잊혀진 줄 알았지만 너무나 놀랍게 그를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때가 참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를 가여 충만하신 주님, 힘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니 시시때때로 채우시니 시시때때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힘듦이 은혜입니다. 정말 오늘의 힘듦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